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구했을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 아들 중에 부모가 한 사람씩 나누어서 편애를 했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자녀는 51% 사랑, 어떤 자녀는 49 사랑. 근데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더 가게 되면 몇 마디 말을 더 하게 되고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에 대한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균형 감각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실감을 갖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깨어진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장자권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거짓으로 치장한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입니다. 가볍게 시작된 거짓말 한마디가 그 거짓말이 거짓이 아니게 그 거짓을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고,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말은 점점 더 부풀려지고 커지고 치밀해집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는 건 그렇다 치고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았는데 야곱에게는 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모든 곳에 염소털을 붙입니다. 염소 가죽을 붙이는 거죠. 거기에 있는 털이 그나마 에서의 몸과 좀 비슷한 털처럼 보였나 보죠.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눈이 흐려진 이삭이었지만 야곱을 확인할 것 같으니까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눈이 흐려졌지만 귀는 밝았던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겉으로 꾸민 거는 완벽하게 꾸몄어요. 그러나 아무리 꾸몄어도 목소리가 다른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들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알죠. 외모로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로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음성을 흉내 내어도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털이 많고 한 사람은 털이 없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이삭이 알았던 것 같아요. 눈은 흐려졌지만 귀를 통하여서 에서인지 아닌지 야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면 에서인데 목소리를 들으면 야곱이고,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거짓말이 조금 들통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흡이 가빠르게 움직입니다. 숨을 멎게 되죠. 앞선 말씀에도 보면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을 듣고 이것이 들통나면 저주를 받을까 봐 염려했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 심성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짓은 거짓을 낳을 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인 거예요. 차라리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내가 아이를 배웠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장자권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지금은 눈이 흐려졌을지라도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밧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을 때까지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인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들었다면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집착으로 얻은 자기만족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나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사랑한 아들은 에서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을 싫어했을 수 있어요.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일부러 모르는 척 하지 않았을까?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아끼는 아들이, 그리고
당시 관습과 문화로도 큰아들이 장자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작은 아들에게는 주기 싫으니까 모른 척. 사람이요, 기억의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이요, 그거를 자꾸 감추다 보면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대요. 전혀 엉뚱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따금씩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늘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 아닌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옆에서 본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어쨌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외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외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적어도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에서의 몸을 만졌고 에서가 입맞춤할 때 에서가 가지고 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정말 뒤에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진지하게 에서를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복을 받은 건 야곱입니다. 내 생각으로도, 내 고집만으로도, 내 열정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거룩한 수단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삭은 편애로 시작하여 에서를 축복하고 자기 만족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 인간적인 방법조차 우리들의 모든 실수조차 우리들의 어떤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와 야곱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 거짓된 방법, 잘못된 방법,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정직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셋째로 향기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정말 간절하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야곱이었죠.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로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자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에서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내 중심은 가리워 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유독 관심을 갖게 하는 한 단어가 향취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해서 냄새입니다. 냄새. 사람의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그 인생에서 품어져 나오는 냄새. 이삭이 야곱의 몸에서 에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에서만이 가지는 특유의 냄새가 있었던 거죠. 단어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한참 깊이 빠져서 심취해 있었던 향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향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향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향기와 향수의 차이는 자연적인 냄새와 인공적인 냄새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향수는 금세, 그러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굉장히 진해요. 그런데 금세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향수 자체의 본연의 재료가 암모니아예요. 처음에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 강렬한 냄새가 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냄새를 맡아보면요,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는 사라져요. 그런데 향기는 향수로 가리워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리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본래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자연의 냄새예요. 본질적인 냄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딱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네요. 아우라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고 색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다른 것들로 가리우게 되면 이미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요, 겉으로 치장을 하고 향수를 아무리 뿌린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향수를 아무리 뿜어내봐야 세상을 바꾸질 못합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냄새들이거든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본연에서부터 나오는 냄새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냄새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고 가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이 벌벌 떱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의 향수로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이삭이 에서의 냄새를 맡고 에서의 향취를 맡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향기, 하나님께 복받은 향기,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본연의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하고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고 화려한 것들로 치장한 모습인지 아니면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데 감출 수도 없는데 하나님 다른 것들로 치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숨김없이 거짓됨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발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